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송합니다.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에 피어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그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너희가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인생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너희 삶을, 너희 인생을, 오늘과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에서, 세상에서의 너희들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전투를 치르는 그런 군사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하고 빈틈을 보이지 말고 세상이 하는 저 모자라고 허망한 인생을 따라가지 말고 못난 소리, 악한 소리, 죄된 소리 하지 말고 너희 인생은 감사함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이 사정을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될지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에베소서가 두기고 손에 들려져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 이 서신이 전달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찾아오는 두기고를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사정이 뭡니까? 사실 그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하며 이 깊은 애정과 사랑에서 나오는 이 감동적인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저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겸한 사랑으로 두기고를 저들에게 보내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며 저들의 인생의 복됨과 그 귀함을 생애 속에서 더 깊이 발견하기를 믿음으로 사는 것 간단한 거 아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위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위대한 것을 만드는 과정이고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 인생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결과를 주시는 그 열매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감격이 너희 인생이 될 것이다. 그 과정과 너희의 현실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 너희의 현실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정이 곧 뭡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너희들도 좀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할까요? 아니요.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사정을 얘기함으로써 내가 얘기하는 것 그저 너희들에게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제로 그 인생을 지금도 겪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게 나의 사정이다. 너희보다 더한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어떤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나 역시 놓여 있다. 그게 내 사정이다. 그 하소연하자고요? 아니요. 두기고에게 더 자세하게 들어라. 무슨 내용들이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서 나는 염려되는 것이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해야지 되는 적극적인 어떤 사역의 길이 막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거 무슨 방해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내게 솔직히 있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게 지금 바울의 사정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더라.
그게 교회들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그 에베소서 마치고 빌립보서로 넘어갈 것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아주 이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 사실들, 이게 에베소 교회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되고 저들의 열심을 분발시키고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사정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망하고 내가 부서져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현실에서 어려움이 하나하나 더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자. 나는 이제 망한 것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더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때 내가 배웠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애써서 이루어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절망 속에서 내가 발견했다. 그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기가 막힌 역사와 반전을 이루시더라. 그 인생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울의 사정인 것이죠. 무슨 얘기하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그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들을 너희도 좀 들어봐라. 그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무슨 사정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게 나의 사정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역사와 세상을 향하여 보내진 인생들이다. 기억해라. 우리는 보내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군인이 전쟁터에 가는데 후방에 가면 만족스럽고 왜 나를 이 어려운 전방에 나를 보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쏟아내는 것은 그건 군인 아니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는 그것, 하나님이 나를 더 어려운 지경 속에 보내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여 너희가 확인하길 바란다. 너희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리, 너희 현실, 너희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일상 속으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게 너희의 자리다. 너희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너 하나에게 허락하신 너희의 자리다. 너를 보내신 너희의 자리다. 그것이 내 사정이다. 그걸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도인 것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그렇게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이며, 그렇게 보냄받은 자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너희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계획과 섭리와 그 열심과 그 뜨거움과 그 감격과 감동이 너희다.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 기억해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엇이요? 비밀이요. 이게 비밀이랍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 이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 비밀이랍니다. 이것이 비밀을 맡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비밀을 받은 자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보내진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나의 사정과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하는 바울의 삶의 그 편린가도 같은 그의 사정은 다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난 그렇게 수고하며 산다. 무엇을 위하여? 비밀을 받은 자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서 나는 그렇게 보내졌다. 그 인생을 나는 산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이 어떻게 영광의 찬송으로 성화되고 승화되고 그렇게 발현되느냐. 비밀스러운 방법이랍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방법이 비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비밀과 그 복음을 받아 우리의 현실과 자리와 우리의 상황과 그 정황 속으로 보냄을 받은 인생이랍니다. 그 인생을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이면 이게 화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좀 덜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힘들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으시려는, 내 인생을 명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견뎌내고 순종한 그 삶에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낸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내야 할 나의 몫이며 나의 책임이며 나의 사명입니다. 한 가지도 바뀌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 한 가지만 붙들고 인생 사는 건 내 멋대로 살려고 든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며 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죠. 그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에 아직도 목을 메고 돈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물질로 사는 자 아니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떠들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돈이 사라지면 아마 당장 죽으려고 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래도 살아왔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뭐에 목을 걸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목줄을 붙잡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비명 지르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답답한 인생을 견뎌내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사정은 뭡니까? 그 사정은 뭡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받은 자, 그 비밀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인가?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인가? 내 사정은 어떤가? 내 사정은 피곤한 인생입니까?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게 내 사정입니까? 못 살겠는 게 내 사정입니까? 무엇이 나의 사정입니까? 바울은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이 그때 경험되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더라. 이게 나의 인생에서 경험된 나의 믿음이며 나의 고백이다. 그래서 나는 더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며 당부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비밀한 삶을 사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나오는 그 내용, 그 결과, 그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것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만드는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지 내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됨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가 훌륭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기 위하여 모세를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저 구석에 사막 한가운데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면한 것처럼 40년간 그를 방치해 버렸습니다.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민족애가 끌어넘치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고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 40년 동안 모세에게 배우게 한 겁니다.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과정을 하기 위하여 모세는 40살의 그 모세로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혈기가 넘치고 그 정의감에만 사로잡혀서 무슨 명분이 있으면 죽일 수도 있는 인생이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죽이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본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천만에요. 40년의 그 목자 생활이, 목동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천북저히 외면된 것 같은 그 인생과 그 세월이 그를 그 자리로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부럽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우고 그 사람 대단하다 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실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이해됩니까? 용맹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무엇이 세웠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요. 다윗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제일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진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인생도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마음에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입니다.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 있으면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 부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이 못난 사람입니다. 저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만 답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기독교라는 이름을 우리 인생에 채색하는 것밖에 아닌 별것 아닌 인생을 사는 자에 불과해진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속일 수가 없는 게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감동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내 인생이 있다. 나의 인생과 나의 현실과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뜻하여 보내신 비밀한 자리이다. 그곳에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그 자리가 찬송이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실, 그 역사와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네, 당연히 힘듭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 어느 것 한 가지도 만만한 것 없고 편한 것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구할 것은 편한가? 쉬운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된 것인가? 이게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인생이 명예로운 인생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인가? 그것만 따지라 이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고 당연하게 있죠. 그러나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 너와 함께 하겠다. 교회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이 못난 죄인을 이 악한 자리, 이 죄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당신을 이 죄인의 인생에 묶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묶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세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인생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인생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현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 묶여서 함께 가는 자 되어 그 영광과 그 비밀과 그 복음과 그 찬송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자로, 위대한 인생이 허락된 자로 아버지 앞에 복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인정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과 찬송의 비밀을 보이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아버지, 우리 이번 주일은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44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젊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더 활기차게 주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간구의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